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마태복음 9장 죄송합니다. 14절부터 함께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벌어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보존되리라. 아멘. 중세시대에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다가 속죄일이 와가지고 그때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종이다 기록해서 신부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내용을 쫙 보면서 당신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왜 다 회개한 걸, 고백한 걸 또 갖고 왔냐? 그것은 사죄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죄가 용서했다 하면 용서한 건데 과거까지 또 다 들고 왔냐? 그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고백하면 용서하게 돼 있는데 또 용서한 걸 다 또 용서해달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짜 고해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많이 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해해야 될 것을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신부님이 나를 보고도 저런 말 할까?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했어요. 신부님, 나는 보다시피 불구잖냐. 나는 발도 한쪽 못 쓰고 손도 하나 못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있겠냐. 하루하루를 얻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 뭘 사랑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육신의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관심 갖고 그게 사랑 아니냐. 너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도 게으른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걸 놓고요. 육신적인 회개도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내가 늘 얘기했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례비를 내 손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가요. 돈 다 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었냐. 근데 나보고 왜 사랑하지 않는다 하냐. 나는 맨날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바깥에서 했던 일을 집에 가서 별로 얘기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 복잡한 얘기를 또 우리 집사람 듣고 속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뭐 갖다 던져주면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을 위해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이 불구라서. 이 사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혹시 이런 거 없지 않냐? 응?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으면 네 마음에 긍휼이 생기더냐? 우습지 않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 않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 당하면 긍휼함이 생겨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가 좋은 일 생겼다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같이 감사해야 되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했다. 그걸 회개하라. 참 수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핵심이 주제가 뭡니까? 복음망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모임에 오면 복음망대가 아니라 복음망대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죠? 저런 인간이 교회에 왜 왔냐? 저런 인간인가 와야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망대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참, 저는 이게 연결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참,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못 돼가지고, 그죠? 긍휼이 생겨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 다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은 예수 영접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이 뭐냐 모르면요, 다 어릴 때는 믿음 좋고 엄마 따라서 와서 예배드리는, 나중에 서서히 크면서 애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왜 그러냐? 기도의 비밀이 없거든. 하나님 믿어도 이런 거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잖아요. 마가복음은 뭐냐? 기도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뭘 많이 나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면, 이 귀신 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많이 해요.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를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먼 데서 친구가 오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오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마침 옆집에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달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밤이 늦었는데 우리 식구들 다 자는데 지금 그걸 달라고 하면 되겠냐? 내일 아침에 오라.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굶어서 오는데, 그죠? 그런 예화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여정을 가는데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요, 그걸 다 이 응답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죠? 이 기도의 비밀이 없고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복음이나 기도는 원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오늘 뭐라 했느냐? 기도에 행복하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봐야 돼요. 우리 옆선을 보고 우리 자신도 보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그죠? 마태복음 5장에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알아요. 우리는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죠?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국.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참된 복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5장 6장에 너희들은 이런 기도 저런 거 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울 때 우리가 그걸 도와주려고 물질로 막 육신으로 도와줘 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역사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어. 그걸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죠? 모든 게 일회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오늘 뭐 얘기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 기도는 참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그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느냐? 지금 금식 주간인데 전 이스라엘이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지금 능력이 와 있는데, 그죠? 지금 신랑이 와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냐? 금식을 언제 가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금식해야지. 지금 잔칫날에 금식하면 되겠냐는 거지. 참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한 대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의 힘과, 왜 기도가 힘이 나오느냐 그랬어요. 기도의 힘과 행복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1부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번 주에 뭐라 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와서 내주했는데 나와 함께 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함께 합니까? 뭐 때문에 함께 하겠어요? 역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특징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귀신은 초청도 안 해도, 마귀는 초청도 안 해도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청 안 하면 안 들어오셔요. 그게 인격적인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가. 그 순례자의 그 길이라는 책을 보니까 중세 시대에도 우리 선배들이요. 그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고민했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 말은 24 기도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24 기도하는 사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신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걸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신부가 뭐라고 하냐? 그 24 기도,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보아주옵소서. 이게 24. 그걸 계속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가, 스위스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자기는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번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는 그게요, 그냥 저 사람 기도구나 했는데 안 그래. 그게 중세시대에 그 예수 기도라는 그 24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는 가는 여정에 문제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읽으라고 할 때, 아니, 저 러시아 종교 책을 왜 읽어 내가? 왜 이런 걸 읽으라고 하지?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24시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느냐? 이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저 어린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쟤들은요, 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어린이 교학교요. 우리 동네 애들 다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내 또래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얘들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도 잘 모르고 왔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천국의 엄청난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육신의 배경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요, 그 배경 가지고 세계에서 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응? 여러분, 왜 한 번 다 죄 고백한 걸 뭐 때문에 다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래. 말씀이 확신이 안 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뭐냐? 확신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뭐냐? 늘 염려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고, 늘 갈등해야 돼. 그죠? 저는요, 이걸 어떻게 누렸냐? 전도사 때 막 너무 경제적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저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그때 생각하면 눈물 올라간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막 혹시나 우리 형제들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요. 형제네 집에 갔다니까. 우리 누님네 집에 가니까요. 우리 누님이 뭐라 하냐? 그 큰 교회에서는 주의 정도를 걱정하라도 다 해주지 그래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는 경제가 안 된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내가 못 오겠더라고.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말은 내가 못 오겠더라고. 그래 우리도 다 해줘. 그러고 나왔다니까. 나오면서 키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걸 거기서 얘기해봤. 내 스스로 얘기했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럼 하나님 손해지. 뭐 때문에 우리가 막 여기 가서 여기가 구걸을 하고 다니겠냐. 다 끊어버렸죠. 그랬더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쓴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 기도, 그죠? 실제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또 이렇게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새벽 같은 데만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걸로 막 운동하면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새벽 기도, 새벽에 또 통성으로, 그죠? 또 철야 기도에 철야에 막 통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다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훈련 가가지고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 소원 기도해.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늘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가 어느 때 기억이 잘 되냐? 선생님 말씀 들었고 기록하고 소리내서 반복하고 그때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어를 못하느냐? 선생님, 영어 선생님 혼자 떠들어. 우리에게 한 번도 그 말 따라서 하게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낼 때요 뇌와 우리 영혼과,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그죠? 이게 연결되는, 각인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소리내는 기도도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대가 얼마나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늘 찬양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찬양했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찬양기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기도, 그죠? 우리에게 계속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24기도. 우리에게 주신 7 축복을, 이것을 망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여정에 주님이 늘 3일 찬양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 여정을 걱정하지 말고, 그죠? 늘 이 7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정표를 7 일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오늘 했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그 이름이란 말이죠. 그걸 24가 하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있지 말고 하란 말이 아니야. 이 사람들 여기 기도해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꿈에서도 계속 이 기도가 나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게임하다 자면요 게임이 계속 하잖아요.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물어봤다니까. 가인 누르는 애들 특징이 뭐냐? 자기 전에 이상한 그림, 이상한 만화, 이상한 영화 같은 걸 많이 봐. 무서운 거. 대번에 자는 날이야. 그날 어떤 애는 가인 눌려가지고 어느 정도 갈리는 오줌 싹 정도 가인 눌려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기도, 계속 전도자의 기도, 24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24가 내가 누리느냐?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3가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든지 뭘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때 유대인들은 맨날 뭘 구합니까? 칠세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저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다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경쟁 기업들 다 없애버려야 되고, 내가 살려면. 그러면 되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이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엠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에덴이잖아요, 사실은.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지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는 미사일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미사일은요, 잘못하면 삐져나왔다. 엉뚱한 대로 막.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임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능력은 어느 정도냐?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무후무. 이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 3시대를 살릴 만큼, 그랬어요. 3시대 살릴 만큼 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과거, 그죠? 그 과거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과거가 완전 나의 발판으로 바꿔져야 돼. 그죠? 이게 나의 사역으로 확 바뀌어야 돼.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응?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과거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싹 뽑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키워서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응?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렇게 줘서 그걸 한풀이하라고 목회해 준 게 아니라 이거 발판이 되니까요. 나 같은 성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막 나도 뭐 사랑한다 이 얘기 내가 맨날 우리 사람 싸웠거든. 내가 다 주는데 당신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나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남자들 회개시키려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다 줬다 가자 우리 뭐. 너 누구 만나면 이런 거 없겠냐? 해가면서, 그죠? 몰라요. 더 좋은 남자 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게 발판이구나. 그죠? 딱 이거요. 3시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딱,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시대가 있고, 우리 부교육자 시대가 있고, 우리 엠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시대예요. 그죠? 여기에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하라. 그죠? 의가 뭡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의는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은 더 정확히, 믿음은 또 애매모호해. 형이상학적이란 말이죠. 이 믿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확신이요.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그죠? 안 믿어진단 말은 그 말씀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다니는 우리 미국 교수님이, 우리 담당 교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계속 니들은 이상하다. 응? 왜 기도 제목은 똑같은 기도 제목만 나오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23편을 읽자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읽었지. 그랬더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 전도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목자인 것을 믿어줘? 어이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별로 아멘 하나도 안 나와, 그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는 지는데 문제만 생기면 또 넘어져, 그죠? 그죠? 이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100% 믿어지냐?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응? 그게 중요하지. 맨날 네 소원이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듣다가 안 믿어지면 그래야지.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해가면서, 그죠? 안 믿어지는 얘기를 왜 강대상 얘기합니까? 그건 엄청난 불신앙을요, 이건 엄청나게 불신앙으로 전체를 다 죽이는 결과예요. 그죠? 여러분, 확신이, 이 의가 이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았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2장에 있죠. 혼인잔치 기도. 이게 또 참 희한한 기도예요. 그죠?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죠? 유대인들 결혼은요,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래서 나는 옛날에도 우리도 막 신랑 신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에 신랑 신부 하면요, 막 쪽두리, 왕관 쪽두리 쓰고 왕 쪽두리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옷도 막 왕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신부는요, 왕후들이 왕 부인이 입는 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결혼은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축복인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엄청난 역사가 와 있는데 이때 금식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축제 시간이란 말이죠. 막 감사하고, 시대 살릴 힘이 있는데, 시대 살릴. 그때 어떤 기도 해야 되냔 말이죠. 그죠? 이때는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야.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죠? 지금 이 결혼이 뭐냐? 이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란 말이죠. 이렇게 기도자 말이죠. 그죠? 어떻게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것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지, 이때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금식은 언제 해야 돼요? 진짜 심각한, 이게 헷갈리고 막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때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것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알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없어, 사실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를 어디서 가르쳤냐?
세 번째 기도는 감람원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감람산에 나타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이란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부활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죠? 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야 돼.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은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 똑같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다 얘기하셨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40일이야. 나라는 깨지고, 그죠? 네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수도 없이 맞아 죽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나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그래서 뭐 제자들이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될 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은 고민할 뭘 고민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 응답이 왔냐면요. 그래, 한 번 죽는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거짓말 할 거냐? 응?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 믿는다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죽이는데도 이 정도로 이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요걸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 거예요. 무슨 응답이 왔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 애굽의 400년을 꺾고, 그죠?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저 무시무시한 홍해 그냥 12km, 폭이 12km예요. 그 폭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저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사실대로 딱 믿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믿어도 됩니다.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뭐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뭐 15나라에서 왔어. 세계 15나라에서.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만 살아도요, 이 경남, 이 대한민국이 살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와 있고요, 중국에서도 와 있어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렇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딱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세계 복음할 유언이 와 있다는 걸 알으니까요. 그때부터 뭐냐? 막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막 비전이 생겨버린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3천 제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요, 그 공부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요, 저 미국 같은 세계적인 나라, 우리나라도요, 저 서울 같은데요, 여러분, 옛날에 막 빌딩 크게 져가지고 막 거기다 사무실 막 그 세워둬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날쳤는데,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에는 다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갖고 다 합니다. 앞으로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다 망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거 망하면요, 은행도 다 망해, 또. 왜? 그 사람 대출해 준 거 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오후에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는 유대인처럼요, 미리 어릴 적부터 경제력을 배워야 돼.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이미 13살이 넘으면 판단력 이걸 다 갖춰져가지고 저 가문에서 막 이 아이한테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주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거 갖고 뭐 하느냐? 평생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기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얘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경제의 흐름을 다 배워버렸어요. 우리는요, 대학 졸업하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은 돈 쓰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쓰는 것만 배웠어요. 모아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직장 안 다녀도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우리는 막 뭔가 이런 데 투자 이런 거 하고 주식 같은 거 하는 사람 보면요, 그거 막 죄인같이 한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요, 빨리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용돈 있으면 거기다 넣어놔야지. 여러분이 가서 직장 가서 얼마나 벌어? 못 벌어요. 계속 벌어봐야 한 500만 원 벌어요. 그 지 용돈 쓰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직장은 왜 가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 하러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있으면 다 써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문제가 나를 죽이려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나에게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깨닫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 성령이 주게 돼 있어. 오늘 꼭 이 세 가지 기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이마에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막 두려운 사람이 있어.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게요, 나중에 그대로 걸려들어요. 염려를 늘 하면요, 염려거리가 계속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해야 돼. 다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축제해야 돼,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항상 쪄들어 갖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그죠? 세 번째는 뭐냐? 감남은 부활의 주님이 다 설명했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도 벌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응? 저도 요즘에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결심하면 막 계속 해. 그런데 뭔가 막 누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하면 또 안 해. 왜 그러냐? 이 리듬이 안 맞아서 그래. 그죠? 이 리듬을 만들어야, 운동도 리듬을 타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옆에서 선생님이 있어야 돼. 막 잔소리하는 선생님이. 응? 어느 때까지? 이 리듬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 리듬이 만들어질 때까지 옆에 잔소리꾼이 필요하다니까.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저
그냥 남자들 군이 가면 그냥 저 부대로 배치받아 버리지. 뭐 때문에 훈련소에 가서 죽도록 훈련을 받습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항상 비상이란 말이죠. 응? 뭔가 딱 생기면 자꾸 뛸 생각해야 되는데, 뛸 생각 아니라 집으로 도망갈 생각, 이거 다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 났다 그러면 어디로 났냐, 빨리 가자 그래야 되는데 엄마 하고 가면 안 되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딱 그래, 지금부터 내가 기도로 도전하자 그래야 되는데 될 대로 되라. 리듬이 안 돼서 그래. 리듬이 될 때까지 딱 뒤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 리듬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24 이게 딱 되도록. 그죠? 24시간만 잠도 안 자고 기도 마라 그런 말이 아니야. 항상 깨어있는 순간부터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느 날요 25라는 이 응답으로, 이건 내 시간표가 아니야. 응?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잘 선배님들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어른들은 일제시대, 6.25 이런 걸 다 겪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으면,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독립운동으로 뭐 만주에 갔다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살기 위해서 일본 갔다 하지만, 나는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여기 남아서 끝까지 견딘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야 돼,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막 그 혹독한 훈련 다, 그 핍박 다 받아가면서.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욕 더 이상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만하고.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하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기도의 힘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경도 없는 존재지만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 속에, 뇌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나라에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혼인자체 같은 축복이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이 축복을,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남원에서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들을 이루는 참된 응답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릴, 기도의 행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